1시 30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여름방학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 쉬어가자는 의미로 저번 주 거 PPT를 좀 사용할게요. 제가 좀 힘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름 이미지를 담아봤는데 우리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잖아요. 무더운 날씨만큼 여러분들 더 지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도 잘 지내게 하셔서 우리 이제 가을에는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점차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러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돌아칠 때도
주님의 지키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없이 과거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 예배는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요. 예배 후에 강대상을 3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분들 끝나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장다람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김해지 구춘교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은이 언니를 위해서, 다은이 언니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기도는 배성준 청년입니다. 네, 기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어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고통받는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침몰하는 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 추우세요? 추워요. 네, 추우면은 에어컨 좀 줄이셔도 돼요, 끄셔도 되고 여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설교 이미지가 좀 공포스럽죠. 네, 좀 적합한 이미지를 찾다가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은 침몰하는 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쭉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축복, 은혜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뭐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창세기부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도 보게 되고 바벨탑 사건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사실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죠? 누군가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더 잘 살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거나 좀 더 윤택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놔버리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이 1장 후반부터 계속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르면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과 존귀의 길로 가기보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죠?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곧바로 나에게 심판이 오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징벌이 나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기. 그죠? 이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 그래요. 그죠? 과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태운 이 세월호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로 그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선체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을 때는 곧 구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구조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배가 계속해서 가라앉아 가는데 그 안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들어있는데 아무도 세월호를 구조하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었죠. 대통령도 7시간 동안 사라져 있었고 누구 하나 세월호를 책임지고 구조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
고기 잡던 어선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구해내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뭐예요? 자기의 직무를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이 재난 상황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과 지도하는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안타깝게 죽게 되는,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기는 죄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건져내서 생명의 사이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유기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이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형벌을 내리지는 않으시지만 결국 침몰하는 배처럼 멸망 속으로 가라앉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유기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이런 진단만 내리고 로마서를 끝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걸로 로마서가 끝난다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는. 그죠?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만 내려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진단만 내리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내리면 못하는 것이죠. 진단을 차라리 안 내렸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희망까지 뺏어가 버리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진단에 대한 분명한 치료책이 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치료책이 뭐라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치료책이다. 유일한 치료책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우리를 보시고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유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을 향해 침몰해가는 우리를 향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만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자, 1장 후반부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 하나님의 유기에 놓인 자들, 그 대상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은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복수죠. They, their, them.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은 그들에서 그 대상이 너로 바뀌어요. 2인칭 단수 너로 바뀝니다. 자,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앞에서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을 판단하는 너예요. 이해가 가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겼어요. 자신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한 바리새인과 죄인을 대표하는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옆에 세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여기서 바리새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세리와 같은 죄인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색은 이제 착취하는 걸 말해요. 힘으로 착취하는 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금식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11조, 11조는 여러분들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자신들과 이방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의로움을 확인하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은 이방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인 것이죠. 유대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은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버리고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보다 나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선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들을 비판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침몰하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을 지켜보면서 너희는 그럴만해 라고 혀를 차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토록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도. 그런데 이 생각보다 더 지배적인 생각,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이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사상.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생각이 결국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우월의식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면 자신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열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특권의식. 근데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의식을 전면으로 반박하는데 4절과 5절을 2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유대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착각해서 자기들이 이방인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열외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행한 것을 가지고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죄에 빠진 이방인도 그런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두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그 민족적인 구분이나 차별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민족적인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예요.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말은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을 꼬집고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서는 자기들이 가장 나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율법을 먼저 받은 것만큼 심판도 1순위라는 거예요. 심판도 1순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면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부여잡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이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본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 이거 어려워요? 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죠.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 이거부터 설명했어요. 유대인만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은 그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이방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 우리 같은, 그죠? 우리는 율법 안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린 열애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5절. 먼저 12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망한다고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율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모른다고 해서 부모님 공경 안 하고 그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합니까? 너는 십계명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 율법을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율법이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율법과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 이 외모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외양적으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킴으로써 11조를 내므로써 자신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외적인 모습, 외양,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겠다.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음식법을 지킨 것으로 11조를 드린 것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향적인 율법의 순종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마음에 온갖 악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막
내 안에 막 다른 사람들 탐내는 마음과 이런 탐심과 악독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마음이 보이는데 우리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마음이 보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에서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심판의 날은 무엇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요? 그 마음의 은밀한 것들까지 심판하시는 날이래요. 우리 눈에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날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선을 행하더라도 마음에서 짓는 그 은밀한 죄까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내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은밀한 생각들이 생기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이나 양심은 겉으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저 사람은 참 율법을 잘 지켜. 이 정도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도 양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치료책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서서히 침몰하는 뱃속에서 침몰해가는 뱃속에 앉아서 자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거기 안에 있으면 침몰하니 속히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복음의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침몰하는 뱃속에 갇혀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침몰하는 배 밖으로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나는 안전하고 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아무리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만족에 쌓여 있어도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보면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다 보면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 안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위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가 되겠지라고 자기 만족, 자기 위안에 갇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그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깊어진 삶을 주께 하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침몰하는 배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 침몰하는 배 밖으로 나와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몰하는 뱃속에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아니라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배 밖으로 나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으로 율법으로 갈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복음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